특별기도의 11차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여서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각 사람 있는 처소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그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72면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네, 요엘서 말씀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 특별히 오늘 읽은 이 2장 그 뒷부분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뒷부분 2장 이 후반부에 대한 내용들은 말세에 있을 일,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일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펴보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요엘서가 쓰여진 이 당시의 상황은요,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 재앙과 기근의 재앙이 임해서 극도의 공경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앞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2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재앙, 이 상황들은 전무한,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던 그러한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아마 메뚜기의 재앙, 기근의 재앙이 이전에도 있었을 텐데요, 지금 겪은 그 재앙은 대대로 전해져야 할 정도로 심각한 재앙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메뚜기과에 속한 해충인데요, 이것들이 한 번이 아니라 팥중이가 먹은 것을 또 메뚜기, 그 다음에 느치, 황충 네 차례 연이은 그 메뚜기 해충의 피해를 입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한 거예요. 곡식을 생산할 밭과 토지가 모두 다 텅 비어 버렸습니다. 그곳에 있던 식물들이 다 먹혀져서 텅 비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장되었던 곡식도 포도주도 이제 다 닳아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소진된 거죠. 앞으로 생산의 수확을 기대할 식물들도 다 살아 없어졌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곡식과 포도주도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12절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사람의 즐거움, 인간의 희락, 우리가 가질 그 즐거움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이거는요, 기뻐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서 사람들 안에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자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점심 때 이제 식당을 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줄을 서서 먹던 손님들은 테이블이 3분의 1도 차지 않습니다. 그럭저럭 잘 되던 식당들은 점심시간에 한 테이블 혹은 두 테이블밖에 없습니다. 뭐 현상 유지만 하던 식당들은요, 거의 망하기 직전일 것 같습니다. 그냥 안 봐도 뻔하죠.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숫자들이 줄어버렸죠. 함께 모이는 모든 모임들이 제한됐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없어졌고요.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일자리도 사라졌습니다. 그 일자리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지금은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느낌상 간신히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곳간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아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쉬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1차 대유행 이후에 2차로 온 충격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피곤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본 주민들은 그 절망감이 어떨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더 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의 절망과 낙심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쫓고 우상을 쫓고 그렇게 하다가 고통을 당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받고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해진 거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2장 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지금까지 겪고 있는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뒷부분에 2장 1절 이후의 부분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알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심판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오히려 평안이었다고 말할 정도의 재앙이 될 겁니다. 강한 나라를 일으켜셔서 이스라엘을 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군대이기 때문에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나아질 거란 기대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잘 별로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는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을요. 시대적인 흐름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 보아도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만물은 더욱 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이 아직 가까운 말세 중에 말세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라도입니다. 이제라도. 모든 것이 다 망해 보이는 이제라도, 회복에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제라도, 절망과 낙심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이제라도라는 그 말씀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너희가 여지껏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패역했기에 이런 재앙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제라도,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기에 이제라도인 겁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9회 말 투아웃, 이제 한 번만 아웃당하면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고 있더라도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라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능성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순종이나 선함이 있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기에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라도라는 그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지금과 같은 모습,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떠나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면 가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하십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소망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오던 모습을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눈물을 흘리지만 금방 잊고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모습만 있는 그런 회개를 버리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어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변화하는 그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라 하십니다. 내 마음의 모든 우상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전환하는 회개를 하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이제껏 외면하고 감춰주었던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내 삶을 100% 의탁한다고 할 때 떠오르는 그 두려움의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순종하는 그 삶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에게 완전히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때 이거는 좀 어려운데, 이거는 좀, 그게 바로 여러분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편을 온전히 선택하고 조금의 여지도 주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시 돌아보지 말고 결단한 마음 그대로 걸어가는 것, 그런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회개할 때 나라만을 위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라만을 위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동일한 피드백을 몇 명한테 받았는데요. 개인 자신의 지금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고 있는 걸 그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 자체가 지금 생각이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회와 자신의 삶과. 아닙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과 연결선상에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회개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회개하지 않고 이 공동체만을 위해 회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할 수 있나요? 자기의 삶도 돌이키고 또 그러면서도 교회를 위해 돌이킴을 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같이 연결되어 있던 거고 원래 같이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분리되어 있었던 거죠. 그게 우리의 상태인 겁니다. 이제 모습만 같은 회개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14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분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누가 알겠느냐 물음표, 의문문을 썼지만요, 뒷부분에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요엘 선지자가 주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온전한 회개를 하라 하면서 주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라는 거죠.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백성들을 모아서 거룩하게 하라, 즉 회개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입니다. 예외 없이 모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영향받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되는 겁니다. 장로들도, 어린이들도, 젖먹이 그 유아들도, 신랑과 신부도 예외 없이 모두 모여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죠. 나는 한국교회 죄와 상관이 없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예전에 교회 문제들을 보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를 제가 당장 짓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한국 교회 안에 내가 있는 교회가 있기에 한국 교회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내가 있기에 그 교회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한국 교회의 지금 상황에 책임이 있고 기여한 바가 있는 거죠. 모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공의를 구하면서. 근데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라고 합니다. 낭실은요 그 성전의 현관이에요. 성전이 있으면 그 안에 지성소가 속해 있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의 현관이에요. 제단은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번제단과 성전의 현관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라는 거죠.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설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성소는 물론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들어가지만 그 지성소 앞에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 촛대가 있는 그곳에는 제사장들이 자주 들어갔거든요. 진설병을 갈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곳에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향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현관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범죄하는데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조롱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1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중심이 뜨거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의 회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로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붙듯이 일어나십니다. 그렇게 되어서 19절, 20절 하나님의 긍휼이 임함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요. 예정되었던 심판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순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온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이런 회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죠.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전무후무하게 부어져서 그 신앙생활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진짜 핍박을 이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현재 상황과 되어지는 일들, 그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낙심과 절망은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을 베푸시길 원하지만 사람들의 악함이 이 땅에 악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회로 모여 금식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에 있어서 연령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 기도회로 모여서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참된 회개의 영을 구하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돌이킴의 회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95명, 오늘은 98명, 이틀째 100명대에 들어섰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결과라고 말한다면 제가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회개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서만 선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설교자들에게 같은 감동을 주셔서 각 교회에 선포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수의 성도들을 통해 이 땅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위해 회개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회개가
상황을 변화시킨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핵심적인 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피드백을 받은 몇 명에게 또 이런 피드백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마음을 받아서 기도했다가도 금방 마음이 빠지고 마음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고 이게 한국교회의 상태이며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구하면서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에 가시어서 그 마음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그 승리를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죄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죄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죄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을 마음의 소원을 즐겁게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죄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 말씀에 이제라도 그 소망을 붙들고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 자신을 던지고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그 회개 주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회개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주님 앞에 소망을 갖고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칼로알라세로라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모든 것이 아버지 끊어진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세로라 캄바와이리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바와이리 하나님 안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아직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제라도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 오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노대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카루아라 캄마와이리 지금까지 회개와는 아버지 다른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할렐루야 카루아라 캄마와 우리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포기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온전한 결단과 해결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카루아라 캄마와 베열라세루아라 캄마와 베열라세루아라 칼루아라 캄마와 아버지 내 삶의 평안 아버지 내 삶의 요셉들 할렐루야 카루아라 캄마와 베열라세루아라 캄마와 내가 내 삶을 주장하라고 했던 모습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포기하며 끊어냅니다. 베열라 카루아라 캄마와 베열라 카루아라 칼루아라 캄마와 할렐루야 캄마라 베열라 카루아라 캄마와 베열라세루아라 캄마와 베열라 캄마와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카루아라 캄마와 베열라 칼루아라 캄마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카루아라 캄마와 베열라 세루아라 캄마와 베열라 카루아라 캄마와 베열라 세루아라 캄마와 할렐루야 캄마와 베열라 캄마와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베열라 캄마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베열라 캄마와 발라 세루아라 하나님 앞에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할렐루야 캄마와 풀어질 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든 완고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캄마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베열라 캄마와 라세루아레 베열라 칼루아라 세루아레 캄마와 할렐루야 베열라 캄마와 주여 아버지 공의력에 소서. 아버지 주님 도우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가 하나님 진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온전히 100명 밑으로 또 두 자릿수로 또 한 자릿수로 온전하게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하이선 태풍이 오고 있는데 그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이 땅에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태풍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회개의 물결이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와이레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온전히 아버지 진정되게 하시고 소멸을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루아라 캄마와이레 베알라 칼루알라 캄마와라 세루아라 캄 할렐루야 베알라 칼루알라 캄마와 이 땅을 공의력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와이레 이 땅의 위정자들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베알라 칼루알라 캄마와이레 발라 세르바라 캄마와 태풍이 다가온다합니다. 할렐루야 개인 태풍의 진로를 주장하시고 아버지 세력을 주장하셔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와레 발라 칼루알라 한국교회 아버지 주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할렐루야 회개의 물결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바르 캄바바르 할렐루야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소서.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는 것대로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캄바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드린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비롯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드려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감마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와 세우신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비롯한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 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난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부 들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바라 캄마와이리 성도들을 돌보며 아버지 도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와 금요기도회를 주님 또 아버지 모여드립니다. 주님 금요기도회 가운데 할렐루야 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특별 기도회로 드려지는 예배, 또 가정에서 드려진 예배, 우리 온라인 예배를 비롯한 또 가정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드려진 주일 예배를 비롯해 아버지 매일 아버지 드려진 특별 기도회, 아버지 모든 예배들 금요 기도회, 아버지 비롯한 모든 예배들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아버지 임대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배 모습 망가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변화되는 아버지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드린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루알라 감마와 이리리 베알라 칼루알라 세루알라 감마와 발라 칼루알라 카루알라 베알라 칼루알라 세루알라 감마와 주님 가정들을 일으키소서. 주님 가정들을 회복시키소서. 주님 가정들이 한 가정 한 마음으로 묶여지게 하옵소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아버지 교제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루알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이 땅의 청년들, 이 청년들이 부흥의 주역입니다. 성경에서 청년들은 특별한 세대로 일컬어집니다. 청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감마와 이리리 소망을 잃고 믿음도 잃고 할렐루야 칼루알라 감마와의 할랄라 카루알라 감마와 현재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레켈로알라 세로알라 감마와 발라 카루알라 감마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의 통로로서 부흥의 조용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마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감마와 이리리 베알라 칼루알라 세로알라 감마와 할렐루야 카루알라 감마와 이리리 베알라 칼루알라 카루알라 감마와 이리리 발라 카루알라 카 할렐루야 칸나라라 아버지 주님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회복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부터 온전한 회개를 드리길 원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각 가정에서 30분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회는 마쳤습니다.